6월 16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이 확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론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되지 않는 이 구절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시대의 사상입니다. 앞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의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철학, 종교, 예술에 걸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널리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 사상처럼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영지주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고도의 지성을 갖고 있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과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완전히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기본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지주의자들 혹은 영지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육체가 악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의 형태만을 가진 영적인 환영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거짓 선지자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반박한 것이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상화처럼 분명한 형상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서명처럼 어떤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의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초상으로서 현현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명확한 보증을 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징과 명확한 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한 가지 더 확실히 선언하는 것이 있죠. 19절에서 충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불완전하거나 요약된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창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하죠. 여기 먼저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의 주체자이시며 동시에 창조의 목표가 되시고 마침내 창조의 종국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곧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고 아들의 것이며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의 목적이 아들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서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목적에 부합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함과 공의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게 하고요. 선한 일들은 선한 일대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 등 과학이 밝혀낸 법칙들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가 질서 있게 자전과 공전을 이루며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8절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가 일하는 유기체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에 참여하는 지체임을 선언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언행과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교회는 진리를 생각할 수 없고 바르게 행동할 수 없으며 방향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살다가 죽은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책으로 읽고 배우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영웅이나 과거의 창설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로 주님께서는 모든 죄와 모든 대적하는 힘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속하거나 속박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얻으신 이유는 바로 화목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의미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심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를 내 자신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견딜 만큼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증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걸어가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임을 에이콘, 즉 서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서명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22절에서 보다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곧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침소당하고 결국 사망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흠이 없고 책을 잡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화목을 이루셨고 그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각 사람들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곧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오늘의 말씀은 비단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미혹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때 당시와 같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곧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도 확고히 가져야 하죠. 교회란 그리스도가 있어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림으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 나의 오늘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 대한 묵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화목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